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은혜로 마치고 또 성령 강림절을 향해 달려갑니다. 날마다 절기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벽에 갑절에 이 영감,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벽 기도하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요일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 금주는 결국 산 소망으로 결판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산 소망으로 결판난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이죠. 62년도 이후에 63년 뭐 이렇게 기록됐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67년에 죽죠. 67년에. 그리고 68년, 69년, 70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임박한 종말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적었죠. 짧습니다. 바울처럼 어휘력이, 문장 실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요, 깊이가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62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그럼 어제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어제가. 그럼 베드로에게 부활절은 33년이죠. 33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 죽은 그 예루살렘에서 힘들거려 흩어졌죠. 어디로? 갈릴리로.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30년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계속해서 뭔가 이런 믿음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3절을 보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성장만 해선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자라나는 걸로만 되지 않아요. 목사님 성장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형체가 똑같은데 그 안에서만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드냐면은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 안에서만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만 자라나려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걸 밖으로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밖으로. 이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사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그 상태로 성장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죠. 30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베드로도 예수님 고난이 오니까 배신해 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넘어지는 일도 필요합니다. 나는 늘 예수님 잘 붙잡고 살 거야.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나면은 뭐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누가 실패해요. 병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은 비난하죠. 그럴 줄 알았어. 넘어질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편. 누가 아프면 아유 되게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가 그렇게 아플 줄 알았어. 그러다가 망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이 되어주라는 거죠. 왜 편이 못 되어주나? 교만하니까. 나는 늘 넘어지지 않고 나는 병도 안 걸리는 사람이고 나는 늘 실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왜냐? 진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고난을 겪어보면요. 여러분 1,000원 한 장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이.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도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늘 우리는 잘 되기만을 원하는데
늘 잘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기도 예수님 죽고 갈릴리로 도망가고 그걸 경험해 보니까 오늘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니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너네 왜 흩어져?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면 좋죠. 교회가 그렇게 쉽게 부흥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만하면 또 흩어진다니까요. 문제가 생겨서. 공부하는 애들은 연락을 끊죠. 그게 인생의 최대 문제인 줄 알고 공부하느라. 또 누가 아프면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베드로는 이들을 뭐예요? 위로하는 자가 되었더라.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어떤 분 돼야 되냐면 위로하는 분들 돼야 됩니다. 힘들지, 어렵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나이가 들어도 위로를 할 줄 몰라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노인은 있는데 어른이 없다. 노인이 있는데 어른이 없다. 어른은 뭐냐면요,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 화두가 되기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른 김장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넷플릭스 그거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요즘 어른 김장하 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권을 샀는데 미리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들어도 못 본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어렵게 살다 약방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마지막 전 재산 다 기부했잖아요. 근데 묻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자기도 가난해 봤으니까. 자기도 힘들어 봤으니까. 그때 누가 학비만 대줬다면, 그때 누군가 도움만 줬다면. 그래서 돈 빌리러 온 분들에게 얘기하죠. 나한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근데 그 말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위로자가 되어지는 거죠. 위로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너희같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그런 자들이 있거든. 위로하는 자 되거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절 지나고 30년 후에 뭐예요? 위로자가 되었더라. 근데 한두 사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고난으로 흩어지는 자들을 돌보는 자가 된 거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되었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꿈이고 이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란, 성도란. 그걸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 오늘 우리 집에 일만 갖고 기도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위로자가 되거나. 결국 사람을 낚는 업은 뭐예요? 위로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야,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여러분 똑같이 위로를 하는데도요. 성도들의 대화가 어떠냐면요. 말이 왔다 갔다 하죠. 티카티카라 그러나? 잘 지내요? 잘 있어요? 그 단어를 못 벗어나요. 어떻게 지내요? 오랜만에 보내요. 바로 믿음의 언어로 쑥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어를 뛰어넘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힘드시죠? 저하고 같이 기도해요. 어려우시죠? 그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거 죽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이 이런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 안에 이걸 못 받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을 지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좀 이렇게 거듭나서
위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믿음 갖고 살라고 하셨나? 여러분, 멀리 이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사는 거지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경험하고 30년 후에 위로자가 되었더라. 그럼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두 번째. 여러분, 힘든 사람 밥 사주면 좋죠. 물질 필요한 사람 물질 주면 좋고. 근데 여러분, 다 다양한 고난이 있잖아요. 다양한 환난이 있고. 다 다양한데 공통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베드로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게 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산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이란 한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한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아요. 소망이란 단어를. 소망이란 단어 앞에 뭐를 붙였어요? 산. 그래서 이 산 소망은 뭐냐면요. 산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리빙 호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예전엔 몰랐어요. 30년 전엔. 30년 동안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역하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30년이 지나서야 소망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한 단어 깨닫는데 30년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금방 익게 되는 줄 알아요. 한 단어를 30년 걸렸다니까요. 한 단어 깨닫는데 여러분이 깨닫는 게 다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소망이 있고 진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뭐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죠. 리빙 호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산 소망인가? 그럼 죽은 소망도 있어요?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예전에 소망인 줄 알았는데 살아봤더니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 죽은 소망인 거죠. 근데 산 소망은 이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얻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트럼프 되기 전에 막 난리가 났다고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경제가 미국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다 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산 소망이 아니었던 거죠. 경제는 어렵고. 나가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환율은 지금 난리가 났고 관세로 수출은 다 막혔고 지난번에 병원을 갔더니 여자 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두 명이. 애플폰을 빨리 사래요. 왜 그래? 4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폰이. 여자애들끼리. 왜? 야, 애플폰에도 관세가 붙어. 지금 100만 원 하던 게 400만 원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러면 차가 1000만 원 하던 게 5배 오르면 얼마예요? 그러니 사는 게 어렵죠. 트럼프가 산 소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또 뭐 어게인 뭐 그러잖아요. 산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산 소망이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을 터인데 이거 구분하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나 부모나 누구 다른 그걸로 생겨진 소망인가? 이거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 소망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신 걸 보고 그 다음에 40일 주님과 있고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 처음에는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뭐가 열려? 영안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고요.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 바울이 와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와 있고 여러분 만약에 보신다면 안 보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쫓아간 제자들이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늘 있었던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지. 그래서 캐톨릭 가면 성당에 뭐가 있어요? 많은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세에 우리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표현할 방법은 그림이나 무슨 동상밖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레니우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제롬도 임하고 그래서 세인트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형상만 보고 우상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의 능력으로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너희들? 예수님 붙잡고 살라는 거죠. 너네 삶이 뭐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예수님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십니까? 실제로 예수는 믿는데 다른 소망을 늘 구해요 와갖고. 예수님이 그걸 구해주는 분인 거죠. 실은 예수를 통해 오늘 돈이 필요하고 예수를 통해 내 성공이 필요하고 예수를 통해 애들이 그건 산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산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산 소망입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은 뭐냐? 여러분 소망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소망을 주셨어요. 야 너로 내가 씨를 주신다는 거죠. 아들을. 근데 75살에 그 소망을 받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을 자기가 버렸다고요. 버리고 나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온 거죠. 그리고 100살이 됐어요. 자기 몸은 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그게 산소망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소망은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나중에야 깨달아요. 산소망을 붙잡으니까 이삭을 주시죠. 그 다음 주신 소망이 뭐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지나면 민족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소망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걸 누가 이뤄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신 약속은 또 뭐예요? 가나안에 가리라. 계속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그래서 이 소망은 뭐예요?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주변에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대상들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이 소망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망.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요.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 유업이 되는 것이죠. 유업이. 그러니까 니네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니네가 죽고 힘들고 소망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썩지 아니하시고 이거 이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세 번째 산소망은 뭐냐면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5절을 보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대요. 내 안에 산 소망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산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어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이죠, 소망. 근데 세상 소망, 여러분 사람의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야, 너희 안에 지금 산 소망이 있는지 확인해. 고난받고 흩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아픈 분도 있고, 자녀들이 힘든 분도 있고, 본인이, 친척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사업장을 갔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집을 합쳤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모시고 부모님 다 모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못 보겠다.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9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드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4기가 나왔네. 폐암 4기가. 근데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런데 애는 또 결혼을 한대요. 애는. 그래서 8월에 결혼인데 집도 해줘야 돼. 근데 또 하나는 또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얘는 또 백수네. 근데 남편은 또 자기보다 10살이 많아. 그 남편은 또 퇴직을 했네. 동시에 몰려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지금 제일 평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옛날에 겪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몰려온다고요, 몰려와.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소망이 있어야죠. 어떤 분은 적금 들어놓은 거 투자해,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요. 진짜 소망은 그때 예수님, 내 안에 산 소망이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네 되게 힘들지? 근데 내가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 너 안에 소망이 뭐냐는 거죠. 소망. 맨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뭔가에 따라 결과가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게 하는 힘이 뭐냐면 내가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해. 살아있는 소망을. 근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못 붙잡겠어요. 다른 거 붙잡아야지. 그리고 이걸 내려놔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산 소망이 먼저고 소망을 붙잡는 힘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죠. 내 문제만 갖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젊은 애들은. 근데 여러분 동시에 막 부모님 여기저기 다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는가? 산 소망을 붙잡는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럼 믿음은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강해지는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도 내가 산 소망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을 이젠 더 이상 못 붙잡아. 이젠 됐어. 나 세상하고 타협할 거야. 아니야, 나 내려놓고 이제 저거 할 거야.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아니야, 왜 나한테 맨날 이런 일이 생겨? 이거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붙잡는 것이죠. 산 소망을. 그래서 이게 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끊어지는.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 소망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게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소망이고 내가 죽어도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애들이 대를 이어갈 것이고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믿음이 결국은 뭐한대요? 우리를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함을 받음이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 구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두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두고 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젊어서 이 믿음 갖고 뭐예요? 결국 세상 거 소유 많이 하는 것에 사용한다고요. 근데 마지막은 이거 두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 산소망에게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30년 지나서. 예화도 없어. 베드로 이 전서는요. 베드로 되게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오는 입술의 말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산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근데 나한테 산소망이 안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걱정이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쟨 소망이 없나 봐.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산 소망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죽어도 이어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다 가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걱정하지 마. 산소망이신 주님이 하실 거야. 야, 이게 고백돼야죠. 교회 예배는 다 드리고 예배 나가자마자 야, 이제 어떻게 사냐. 내일부터 우리는 어떡하냐.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야, 죽음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야, 물질보다 하나님이 크시지. 학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크셔. 여러분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 다 나중에 쓸모없는 공부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소망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현상을 얘기하지 않죠. 세상에 어떤 걸 얘기하지 않죠.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죠. 산소망. 네가 산소망을 가졌느냐? 그게 네 소망이 정말 살아있느냐? 그거예요. 그럼 이 산소망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세 번째죠.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뭐 했대? 이미 연구해 놨대요. 산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금년에 사순절 지나며 성경 읽은 분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뭐예요?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야, 이렇게 산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세상 연구하지 마시고 맨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받으실, 고난과 후회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이 결국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고난, 어린 양 같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 받고 나니까 영광에 이르시죠. 영광.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을 붙잡고 사는데 고난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부활 이전까지 예수님은 늘 고난받는 종이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젠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상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도 산소망으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광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고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람하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냥 목회가 고난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감당하고 나면 영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를 몇 번 통과하고 나면은요,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난이 올 때 참여하는 일이 두렵죠. 왜 젊어서는 다 드릴 수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드릴 때 혹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아프면 내가 만약에 준비된 게 없으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산소망 붙잡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영광에 이르게 하시더라. 듣기는 좋은데 여러분 행하시긴 되게 어려울걸요? 어제가 부활절입니다. 정말 예수 부활하셨네가 가장 기쁨인데 난 그 기쁨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되게 어렵죠.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게 이거죠. 오셔서 고난받은 이유. 산 소망을 붙잡고 사는 자들의 결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기까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무능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 약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실은 뭐 붙잡고 있었어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산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세요. 고난받았지만 소망을 붙잡고 저렇게 십자가 지시고 통과하면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도 그와 같이 산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음 더 연단하려고 산 소망 붙잡는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은요, 늘 좋을 때 믿음이 좋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내려놓죠.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금이 아니에요. 믿음이 모래야, 모래. 바람만 불면 날아가요. 믿음이 어떤 분은요, 그냥 구슬이야, 구슬. 그래서 누가 이렇게 쓱 밀면은 또 금방 굴러갑니다. 믿음이 뭐가 돼야 되는데? 금. 요즘 금값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월이 어려우니까 믿을 건 금밖에 없다. 이 얘기지. 여러분의 믿음이 금 되셔야 돼, 금. 그래서 18절을 보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형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산소망을 붙잡는 거. 이거 연습하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이 본질이 산소망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산소망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끊어지고 약해지면 산소망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금과 같이 강해지고, 여러분 요동치 않으면요, 산소망을 통해 뭘 주신대요?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 그래서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받고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산소망. 산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산소망. 여러분은 산소망이 있으십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내려가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산소망이 뭐가 돼요? 나중에 2장 가면 산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 살아있는 거. 우리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영원히 살아 대대로 이어가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이거죠. 내 안에 산소망이 있는가? 산소망이 있는 사람의 눈빛, 산소망이 있는 사람의 어투, 산소망이 있는 사람의 여러분 이 움직임, 이 행함. 저 사람 산소망 갖고 사네. 그리고 내려가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다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참 소망이 아니신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두려워하고 갈릴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살리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만 우리의 참 산 소망이 되는 줄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어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인데 내 안의 소망이 아직도 물질이고 사람이고 자녀이고, 주님, 내 참 소망이 무엇인지 부활절을 지나며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내 참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의 일로. 그럴 때 내 믿음이 연단되어 아버지 금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라고,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 붙잡고 살면 영혼 구원을 주시고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에 이르듯 우리에게도 귀한 영광의 순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적용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예수 믿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각자 삶의 문제들을 산 소망으로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산 소망이 모든 것을 결판내는 것입니다. 산 소망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